전하청이다. 367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노라.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지게 하사 주를 쫓게 하신다. 이렇게 해야 되지. 또 내가 지고 가면 또 내가 나오잖아요.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367장 십자가를 지게 하사 주를 쫓게 하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신랑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광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네.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시며 원수들이 미워하라.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찬송들은 하지만 과연 가사대로 그럴까요?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을 주셔서 미친 채 하는 자리에 떨어진 다윗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도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도 실망치 않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장하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또한 날을 주셨는데 춥죠. 춥다고 불평해봐야 소용없고 옷 더 입으면 돼요. 그리고 따뜻하게 돈 있으니까 난방하시고. 하여튼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래저래 더우면 더워서 추우면 추워서 하여튼 뭐 불평과 짜증이 그냥 뭐 아예 눌러 붙어 있어요. 그렇게 평생 살아봐야
병밖에 찾아오는 거 없어요. 이래 마음의 근심은 병을 자초합니다. 어제도 그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염려함이란 말이에요. 염려함. 세상 염려에 꽉 사로잡힌 자가 이제 인본주의, 사우랑 꼬붕이 돼가지고 그 아히멜렉 그 제사장 85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까지 그냥 막 몰살시켜버리잖아요. 얼마나 악한 자 밑에서 꼬붕 노릇하다가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주시는 사무엘상,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될 것 같으면 저도 안 합니다. 근데 꼭 받아 먹어야 다윗과 같이 마음껏 막노릇 신앙생활 하다 가게 하실 것이니 그건 자기 선택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나 받아 먹어야지 하는 자들은 받아 먹게 하시고 나 그거 안 받아도 돼. 받지 마라. 그러면 이제 사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울은 말씀을 버려버리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옳은 줄 알고 그러다가 뭐 조금만 일 안 되면 막 승질 부리고 그러다가 그냥 왕고집이 생겨가지고 다윗이 그만큼 자기에게 충성했건만 그 충성실한 신하를 죽이려고 그것도 잘 안 되니까 그 다윗을 두둔했던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이제 완전히 살인마가 돼가지고 남은 생애가 그냥 살인마예요. 살인마.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자를 두냐 말이야. 날벼락쳐가 죽여버리지. 필요해서입니다. 악인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 악인들로 인해서 연단이 됩니다. 연단. 지금 다윗은 연단에 들어가고 있어요. 연단에. 이제 10여 년 넘게 계속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이만하면 하면서 이렇게 자만. 남보다 내가 제일 잘하지. 교만. 그리고 이제 거만. 자기가 대단히 큰 자같이. 나 실력 있어. 나 학박사야. 내가 목사야. 장로야. 이거 다 그냥 응? 그거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각자의 속을 보십시오. 내가 어떤 자인데 남편이 무시해? 내가 어떤 자인데 목사가 나를 무시해? 나 이 교회 안 가다. 목사가 뭐 무시했다고, 학교 선생이 무시했다고, 친구가 무시했다고, 성질이 나가지고 바락 두고 봐라. 이를 막 개거품처럼 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뭐 마음의 평안이 있나요? 불안하기만 한 것이죠. 다윗 속에 그런 게 없는가? 이게 원죄 역사인데 어째 없습니까? 다윗 속에도 있는 그 원죄가 지금 내 속에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예수 믿었으니 목사 됐으니 장로 됐으니 뭐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나는 열심히 믿고 있어. 그러니까 다 된 줄 압니까? 새벽을 깨워서 내가 어떤 자인 줄을 밝혀봐야지요. 뭘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건 내놔봐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보다야 좀 잘했겠지. 그럼 사람들 앞에 그 잘한 것을 네가 자랑 삼아야 돼? 오늘도 뭐 머리가 조금만 좋으면 머리 좋다. 말만 잘하면 말 잘한다. 얼굴만 조금 반반하면 반반하다. 뭐 축구 잘한다, 뭐 잘한다. 전부 자기 자랑에 놀아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다윗을 이제 앞으로 큰 나라를 이룰 왕으로 삼을 건데, 아니 그러면은 내가 잘해서 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다윗 잘해요. 양 잘 치고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싸워 이기고, 아버지가 야 양 치고 와 그러면 내 순종 잘해요. 그 잘한 것이 얼마나 교만을 이루는 줄 알아요? 오늘도 여기 다윗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놈의 여인들이, 오늘은 여기 이제 무리들이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청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 요 말이 참 안 들려오면 되는데 자꾸 들려오는 게라. 이 소리에 사울은 막 뒤집어지고 그때부터 막 연단 들어가는 게라. 사울보다 잘했단 말이에요. 사울보다. 사울은 블레셋이 무서워서 누가 나가노 이러고 있는데 다윗은 이 쬐끈한 게 말이죠. 내가 나가겠수다 하거든. 그래 내가 나갔더니 막 대번에 승리해가고 돌아오는 게라. 그러니 이건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잘했다고 손뼉 치고 춤추며 노래하며 다윗 만세 얼마나 했겠느냐는 거죠. 딱 다윗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지금. 그러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들어서 막 그냥 죽이게 막 그런 악한 마음을, 악한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역사에서 그랬다니까. 오늘도 각자가 잘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잘한 것이냐, 부모를 통해 받은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좋은 환경에서 뭐 공부하게 해서 학벌도 있는 것이고, 또 뭐 부자로 열심히 살아서 부자도 된 거고. 그래. 그런데 그럼 계속 해봐라. 네가 계속 한번 네가 그렇게 해봐라. 정말 잘 되는가? 맨날 순풍이냐? 비바람 폭풍 불고 전쟁도 나고 사고도 나고 재앙도 일어나는데 그 언제나 큰 소리 칠래 네가? 그런 자에게는 큰 나라도 맡기질 않아요. 큰 나라라는 게 바로 생명사역입니다. 마음껏 왕노릇하면서 그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생명을 찾아가게 하고 그 생명을 살리시게 하고 살림받은 그 생명을 길러가게 하고, 그게 지금 다윗이 그 통일 왕국을 이루는 큰 나라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됐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이루신 거고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가고 지금도 일어나가시는 그 나라인 거죠. 그럼 그 나라에서 마음껏 왕노릇 신앙생활이 그러면 아무나 니나 내나 다 하는 거냐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예배당만 나면 다 하는 거냐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웠지만은 뭐 맨날 지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거든. 지 생각. 머리에서 나오는 지 생각을 정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래 한 적이 없어요. 오늘도 뭐 새벽에 깨워라. 안 깨웁니다. 예배당 나오라. 시간 있으면 나가지요. 다 사울입니다. 그들에게 역사하는 성령이라면 그건 잘못된 성령이에요. 하루를 주셨으면 주야 오늘 이 하루 또 살게 하옵소서. 열매 한 돌이라도 맺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의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 육신 조금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고 돈 쬐개나 있다고 막 이제 막 내가 할 거 다 하고 살겠다. 그 타월인 거죠. 사울은 자기보다 잘난 자가 있으면 용납이 안 돼요. 왜? 내가 제일 잘났는데 나보다 잘난 놈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시기가 나오고 막 악독이 나오는 거지.
오늘 10절에 그날에 그랬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거룩한 떡을 먹게 되는 과정인데 정욕을 이겨야만 먹는 떡입니다. 이게 오늘도 젊다고 정욕 중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나이 들어도 뭐 그 자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많지만 맨날 관심이 그거라. 예. 유튜브에 막 쏟아져 나와요. 막 어떻게 하면 뭐 부부가 어떻게 재미나게 또 뭐 연애를 잘하고 뭐 쏟아져 나오는 건 그 사람의 그 성욕을 자극하는 거.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막 남자들 여자들 막 그냥 빙빙 같이 뭐 아무 여자나 막 빙빙 돌고 뭐 예배당 안에서도 막 추태를 부리고 성결치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거룩한 떡을 주지 않는다. 거룩 생활 하는 것은 거룩한 떡을 먹고 하는 건데 그런 자들에게는 안 준다. 아히멜렉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야, 분녀를 3일 동안 가까이 안 했으면 주겠다. 너희들 뭐 젊으니까 뭐 다른 날은 몰라도 이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떡을 구하는데 이거 떡 아무나 먹는 거 아니다. 이제 거룩한 떡을 먹었으니까 이제 거룩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뭐 예배당에 나와가 뭐 때의 양식, 그 진리의 양식을 안 먹고서는 어떻게 때를 분별할 것이며 새벽마다 날마다 주시는 일용 양식을 받아 먹지 않고 그 영이 어떻게 자랄 건데요? 어떻게 자랄 건데요? 내 생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같은 말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다윗을 말이야? 뭐가 잘못 있다고? 여기 가드는요, 블레셋이 5 이렇게 족속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5 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부산, 대구, 뭐 서울 있듯이 그런 거기 하나 이제 도지사격이죠.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작은 나라에 뭐 하나 지도자 세워놨으니 왕은 왕인데 뭐 부산 같은데 부산시장 정도 되는 게라. 가드라는 이름의 뜻은 포도주 트리오. 아기스 왕은 왕이 하사했다. 자기가 왕된 것이 앞선 왕이 나에게 선물 줬다. 하사. 이렇게. 그래서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거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운 거 보니까 아직도 다윗의 그 믿음은 용사의 믿음에서 이제 신부의 믿음으로는 안 갔다는 거예요. 여기 또 아까 보면 내려가 보면 아기스 왕이 두려워서 미친 짓 하는 게라. 하여튼 두려움이 왔다고 하는 거는 신부의 믿음 아닙니다. 각자가 생각하십시오. 무슨 일이 생겨도 놀라지 않고 무슨 말을 들어도 막 성이 안 나오고 무슨 거죠 난리가 쳐들어와도 담대하게 강하게 나가는 자가 신부의 믿음이지. 뭐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일어나라 해도 나는 향기를 날릴란다. 감사만 나오는 게 신부의 믿음이지. 뭐 아이가 김달풍 전도사님 테이프 다 들었다고? 그래서 신부의 믿음 되는 건가? 동산 예배당에 나왔다고 다 신부의 믿음 되는 건가? 안수 집사 권사 됐으면 신부의 믿음인가? 무조건 도배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네.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아니에요. 오늘도 하루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겁나지 않도다. 여호수아의 믿음도 신부의 믿음이에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무슨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보니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보니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기라. 그러니 불안해서 초조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잠이나 옵니까? 참 오늘 정말 이렇게 성경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앞선자를 만나지 못하면 하여튼 뭐 절대적입니다. 내 혼자는 안 되는 거니까. 지금도 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보게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도망을 가고 두렵기 때문에 미친 채를 해야 살아남을 줄 알고 하는 이 다윗은 아직 용사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 싸울 때는 팍 싸웠지만은 싸우고 난 후에 이 사울왕이, 근데 이 사울왕을 왜 다윗이 그만 단판 붙어보자 왕이여, 내가 무슨 잘못했어 하고 붙어보면 되는데 못하는 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울왕도 세우시지 않았던가, 사울왕도 세우지 않았던가, 그것 때문에 안 붙어 싸웁니다. 그래서 차라리 피하여 도망가는데 그게 이제 연단인 거예요. 내 힘으로 붙어 싸우면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고, 지금도 악한 자가 설치는데 악한 자와 직접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설치게 놔뒀으니까 그럼 놔둬야 되지. 그러면 그 악한 자 내가 나가서 싸워서 죽이겠다고 저 정강원님 목사처럼 막 이래 하면은 그게 성경과 완전히 빗나가고, 저거는 뭐 이거 진짜 그걸 또 옳게 보는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 이거 뭐 진리를 알 턱이 있나. 복음도 잘못됐으니 뭐가 바른 건지도 모르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도 뭐가 옳은 건지 뭐가 바로 가는 건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먹기 위해 살고 그냥 살기 위해서 먹고 그냥 하루하루 잘 간다. 이제 환난의 날이 오면 어떡하려나 모르지. 실상은 이 미친 자리에 떨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인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워해서 미친 자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자, 미친 사람 보십시다. 미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옷을 벗어도 모르고요. 여기 보니까 막 침을 수염에 질질질질 흘리고요. 벽에다가 그냥 찌찌찌찌 하면서 막 소가 벽에다가 그냥 가려워서 긁는 것처럼 말이죠. 그 손으로 긁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벽에다가 그냥 이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는데 난 대장군이요 용장이요 대단한 큰 인물인 줄 알았더만 아니 저런 걸 왜 데리고 왔어 저거? 그 신하들은 무서워가지고 우리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죽인 대영웅이 어째 우리나라에 들어왔노? 하고서 막 이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오히려. 근데 자기 나라에 들어온 모습 보니까 이건 미치갱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라. 우리나라에 미친 강이가 없어서 또 모집해 왔냐?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모면하게 되는, 죽을 위기가 모면하게 되는. 요새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사는 길은 그냥 미친 척하고 사는 거다. 정신 똑바르면 그거 사울왕 가만 놔두겠으며 이 아기스 왕 이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뜩이나 골리앗 칼도 딱 갖고 왔어 지금. 그러니까 까불면 그냥 골리앗 칼로 자기가 무예가 능출하죠. 용맹하죠. 겁이 없는 이 다윗인데 까짓건 아기스 왕과 휙 뛰어날아가가지고 예시게 죽이고 자기가 내가 왕 노릇하겠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진 않는 기라. 왜? 자기가 지난날의 잘못을 보는 거야. 사울왕이 양피 100개 배우라 할 때 나 못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난 듯이 200개를 갖다 패야다 주고. 그리고 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사실 여차 이렇게 여인들의 창화의 소리를 듣고 참 사울왕이 참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솔직히 내 소년들과 이렇게 도망해 왔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좀 먹을 것 좀 줘라. 그럼 아히멜렉 제사장이 알았어요. 자기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내가 사울의 편에 설 건가 다윗의 편에 설 건가 딱 구분이 돼가지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면 내가 도와되겠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22장에 이제 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숨겨졌다는 이제 죄로 이제 다 이제 이 아히멜렉을 붙잡아다가 야 이놈아 너 왜 그랬어? 이 도액이 다 말했다 임마 빨리 말해 그랬더니 아히멜렉은 오히려 사울하고 책망합니다. 왕이여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칼 맞아 죽어요. 다윗이 솔직하게 말했어도 되는데 이렇게 흰 거짓말을 했단 말이지. 그 어제도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는 흰 거짓말이든 빨간 거짓말이든 하지 말아야 돼. 죽으면 죽지 뭐 까짓 건 뭐 그 다윗이 아직 용사의 믿음에서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흰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아히멜렉이 뭐 우리에게 도움을 줄라나 이래 생각하는데 아니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아히멜렉은 이미 순교의 믿음에 올라간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눈앞에 가가지고는 거짓말을 해. 왜? 빙 돌려서 말해 뭐하러? 그러니까 이게 원죄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는 쉴새 없이 그저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막 거기에 막 맞도록 그냥 막 이때는 이런 말하고 저때는 저런 말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누구든지 뭐 답답해봐라 막. 모면하려고 막 살아나려고 뭐 자기 머리에서 슉 떠오른다고 요때는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말을 빙빙 돌리고 자기는 안 한 것처럼 자기는 이렇게 한다고 숨긴다고. 그거는 그렇게 살아봐야 마음껏 왕노릇 한 번도 못한다는 거야. 네 마음에 올라오는 원죄에 늘 질 수밖에 없다. 각자가 생각하십시오. 원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까지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러다가 열매냈다가 생명 역사 하다 가고 싶거든. 이제 다윗의 연단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이 미친 채 하는 게 나 죽었네 하는 자리입니다. 나 죽었네. 내가 실력 있지만은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낮아지는 자리가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고 진리로 자라난다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이제 진리로 받아먹는 과정에서 이렇게 연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닥쳐서 그때 내 어떡하냐? 다윗처럼 했구나. 합격.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가지. 불합격.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두 돌판을 받았지만 아예 귀한 줄도 모르는 것들에게는 깨트려 버렸고 그 다음 다시는 주실 때에는 깎아가지고 올라가. 깎아가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다시 시작이라 이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두거처럼 창에서 그냥 졸다가 그냥 뚝 떨어지면 너 다시 시작해. 너 아이서부터 청년으로 다시 올라와. 지금도 그런 것도 모르고 잠들고 있다. 아이고 방심하고 있다. 나가 떨어질 줄 모르고. 영광길이 뭐 아무나 니나 내나 막 가는 길이냐 말이에요. 그럼 그 영광이 뭐가 귀합니까? 올림픽 메달 하나 따는 것도 잠을 안 자고 살을 빼고 맹훈련을 해야 얻을 똥 말똥. 썩어질 면류관도 그렇거늘 하물며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그 면류관은 내나 그냥 아무리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막 얻는 게 영광이냐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목사들이 짓거리고 장로들은 그건지 옳은 줄 알고 따라가고 권사들은 그냥 할렐루야만 하면 가는 줄 알고 날탐 같은 것들입니다. 지금 각자의 환경을 보십시오. 나는 양식을 부지런히 받아먹는데요. 왜 나에게 이렇게 자꾸
자꾸 낮은 자리로. 이 미친놈은 사람 취급 못 받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대우 받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똑똑한 게 있고 배운 게 있고 내가 지위가 높은데 그럼 이 지위를 사람들이 인정하고 추앙을 하고 그러고 있냐 말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미치겠니 누가 알아줘? 부모가 알아주나 남편이 알아주나 자식이 알아주나 저 우리 엄마 미쳤어 저 우리 딸 미쳤어. 저도 미쳤다 소리는 좀 들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열심히 할 때니까 뭐 직장 가서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말이지.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당 가서 살고 뭐 또 이제는 뭐 한창 돈 벌 나이에 말이죠. 그 지금 무슨 신학을 간다고 뭐 날치치니 뭐 우리 형제들도 혀를 들어버렸어요. 야, 이 우리 가난한 살림에 좀 보태가지고 좀 우리 좀 옛날에 못 살았지만 좀 잘 살아보자. 삼형제가 힘을 합해서 막 이랬는데 저는 거절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큰형님이 제일 싫어하죠. 저건 말이야. 신학한다고 네가 뭐 무슨 네가 목사 돼야 깔보고 막 그랬죠. 하여튼 이 지금 그 낮은 자리입니다. 이게 아주 낮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대접 못 받는 게 그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알아주나요?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놈. 믿어봐야 소용없어 저거. 인간 아니여. 이렇게. 이제 그 우리 말로는 말종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지금 그 하나님은 그 영광을 얻게 하신 자들을 다 이렇게 낮은 자리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정령 죽는 자리에 떨어져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 가죽옷구원을 입히잖아요. 그러면 가죽옷구원을 입혔으면은 다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자랑할 거 없이 그냥 그저 하나님 은혜로서이다 이러고서만 살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좀 똑똑하다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뭐 고생 안 하고 자랐다고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인데 자존심 빡빡 세우면서 내가 막 이 사람들을 하면서 막 가난한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못 배운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끼리 그냥 잘난 놈들끼리 잘난 여자들끼리 그냥 놀러 다니는 거 좋아했는데 그게 바로 가죽옷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자랐냐는 거예요. 정령 죽는 자에 떨어졌던 거 살려놨는데 그건 모자랐냐 니네들이.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리는 낮은 자리거든요. 그냥 낮은 자리.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그저 서건사님 돌아가시면 무지랭이로소이다. 그저 나는 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 그것도 짐승들이 사는 그 헛간에서 심지어는 뉘을 데가 없어가 그 짐승들의 밥그릇 구유에 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어느 아가 태어나가지고 짐승들 냄새나는 거기서 애를 받고 그 다음에 뉘을 데가 없어가 거기 다른 데는 짐승똥 묻고 막 이랬으니까 냄새나고 축축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땅 구유란 말이지.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구유에 뉘었다는 게 생명의 떡을 갖다가 요한복음에나 나타내지 공간복음에는 나타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구나. 그럼 오늘 우리도 아무리 부잣집에 태어났어도 택하신 자여 구원하신 자이지만은 그래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노. 뭐 부모 빽이 있어도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또 제매기금에나도 온대라는 게 올라올까봐 상당히 조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왜? 머리가 좋아 놓으니까 다 지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네? 뭐 계산이나 좀 잘하고 영어 단어나 좀 외우고 학교에서 뭐 점수 많이 맞았다고 1등 하는 사람들 나는 안 됐으니까 그 다 지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어머니의 머리를 타고난 것이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으니까 그럼 그렇게 됐지.
그게 자랑할 거냐 말이요, 감사할 거냐 말이요. 감사하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을 아이고 나도 당신같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공부 못했어. 요새 노인네들 다 일자 무식이죠. 그럼 애들이 깔보는 거예요. 할머니 그리도 몰라 어쩌긴 몰라 이러는. 야 임마 니도 그때 태어나서 봐라. 니가 옛날에 여자 공부시키는 줄 알아? 니 공부 잘한 놈이 그럼 뭐하나 지금? 아? 공부 잘 머리 좋고 공부한다는 놈들이 엄청 지만하고 있는 거야. 헛시간 보내는 거야. 맨날 그냥 게임에 빠져가. 머리에 든 게 막 허황된 것만 꾸고 있는 거야. 예수님도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죄인들과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셔요. 그리고서 결국에는 이 십자가가 바로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뭐 죄가 있어서 달렸으면 당연한 거지만 죄가 하나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죠. 거기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는 군병들이 손바닥으로 때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밑에까지 간 제자는 요한뿐이라서 요한으로 통해서 나타난 게 아주 옳습니다. 근데 이 공간복음은 하나도 십자가 밑에까지도 못 갔고 희롱 받는 것도 못 봤으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거기까지 갔던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맞았대더라, 어쨌대더라. 이제 이걸 들어서 이제 그것을 그랬어요? 현장 목격자예요? 그럼 이제 그걸 기록해야 될 때 이제 성령이 딱 역사해가지고 그럼 네 믿음대로 기록해라. 그래서 축자적 영감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사람의 자라난 배경, 환경, 겪은 거, 지식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렇게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이것도 하지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 받았어 해가지고서 그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그거예요. 그 오늘날 이 기계적 영감설로 나가는 애들은 다 전부 신비주의자예요. 그냥 내 인격도 무시하고 내 환경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너 패!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로봇 만들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 이런 신앙은. 글자대로 이루시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 말을 하셨는가? 그 말씀에 귀한 뜻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목사를 잘못 만나면 맨날 기계같이 로봇같이 그냥 예배당 나와라 예 그거 해라 예 이 로봇가 되는 거죠. 뭐. 기쁨 감사 하나도 없고 찬송해도 기계적으로 연보해도 기계적으로 이렇게 그래야 천국 갈 거니까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기계적 영감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봐라 글자가 이래 되지 않았느냐 봐라 요 글자다 이렇게 글자로 자꾸 하는 자들. 중국 사람들도 그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들어가게 와서 야 축자적 영감설이다. 하나님은 그 기록하신 자들을 태어날 때부터 조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겪게 해가지고 또 들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거다. 손바닥으로 때려. 자 지금도 손바닥으로 맞은 분들 있죠. 뺨. 손바닥으로 때린 거는 죽이라고 때린 겁니까? 창피를 준 겁니까? 창피를 준 거죠. 쫙 맞으면 보는 사람들이 저 무슨 잘못을 짓기를 지금 쫙 때리나? 맞고 나면 여기 뻘. 군병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군병들. 로마의 군병들은. 근데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 하속들이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랬습니다. 주먹으로 치는 것은 권투 선수들이 주먹을 쥐고 때리죠. KO 시키려고. 꽉 때리죠. 그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친 것은 주먹으로 친 거예요. 이 새끼 죽어라. 죽어라고 때린 게 주먹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제사장의 하속들은 죽어라 하고 하나는 때린 놈이 있고 하나는 예 네가 그리스도야 하면서
에난 나를 그리스도 하겠다고 막 깔보며 창피를 준 거죠. 심지어는 마태복음 27장 30절에는 희롱을 당했다. 침을 뱉었다. 예, 오늘 여기도 다윗이 막 침을 질질질질 흘리는데 왜 다윗이 이런 자리에 떨어지느냐는 거죠. 예, 나에게 이루실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하나님이 연단하시니 그래 내가 창피를 당한들 그래 뭐 창피 받지 뭐 아이고 뭐 니네들 밟으려면 밟아라.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럽니다.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이야 뭐 지렁이 수없이 보는 거. 근데 지렁이가요 사람을 공격 못해요. 조금만 벌레 개미가 그거를 갖다 요래 물고 요래 물고 해가지고 껌털대면서도 아 나중에는 막 끌려가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지렁이. 지금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자기도 실력 있지만 한번 싸워볼만 하지만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이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편 34편이 바로 요때에 이제 미친 채 하고 쫓겨나요. 쫓겨나고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니 돌아가셔서 꼭 이렇게 말씀으로 또 받으셔서 오히려 다윗은 미친 채 하고 쫓겨나가지고 더 기쁘네. 여호와를 송축하려다 송축한다고 가버려요. 그래가 시편 34편이 생겨나요. 그리고 뒤편에도 이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닥치는데 그때마다 시편이 생겨요. 또 한편의 시가 생겨지고 또 한편의 시가 생겨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송축하리로다 계속해서 막 와 이게 용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게 닥치는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진짜 죽을 환경이지만은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송축한다. 그러면서 오늘날 믿는 게 잘못 믿는 게 믿었으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예배당 안에서 대우를 받고 칭송을 받고 바깥에 나가도 남편에게 존중받고 사람에게 존중받고 이래 될 줄 아는 기라. 그건요 연단이 끝난 후에요. 연단 받을 때는요 내려가 땅 밑바닥까지 내려가 너 이거 좀 겪고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도 겪지를 않고 이제 뭐 대우받자 환영받자 이래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거죠. 사무엘상을 몰라서 그래요. 다윗 때에 이루신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저도 연단을 수없이 받았는데 시편을 통해서 위로 많이 받았어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시편을 통해서 야 다윗은 어떻게 이런 찬송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래 나도 어렵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거야. 막 의인은 담대하고 기어코 하나님은 악인을 기어코 하나님이 처단하셔 하는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사도인 우리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세계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뭐 사도니까 막 꽤나 기가 살아가지고 그냥 내가 사도다 하고 막 날치고 설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미말은 가장 작은 자리에 가장 저 구석이란 말이야. 저 구석. 도대체 우리 동산에서 하나같이 말이죠. 미말에 있을 줄은 모르고 어느새 그냥 앞장선 자를 추월해가지고 나도 목사같이 말이야. 성경 많이 읽었고 말이야. 목사님 안 계셔도 괜찮아. 아이고 참 높아지셨군요. 아이고 그 교만을 누가 꺾으려.
이제 하나님만이 꺾으실 수밖에 없지. 미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높이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돼야 돼요. 네? 이 영광의 사람이 아무나 영광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울은 그런 자리에 안 들어가요. 한번 높아지고 나서 계속 높은 자같이 설치는데 웃기지 마라. 네 왕노릇은 끝이다. 내 불안 공포에 쌓여서 헛되게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안 집사님?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그거든. 이게 가지고 구원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네? 무슨 일이 나에게 어렵게 힘들게 닥쳐와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가려는 거지.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럼 나는 뭐야? 십자가에 죽으시거든. 나도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날마다 죽노라. 예. 하여튼 이게 완전히 하나님 보실 때 100점 낼 때까지요. 계속입니다. 내려가 임마. 내려가라니까. 왜 안 내려가?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미말에 죽는 자리로 막 들어가게 합니다. 왜? 그래야 쓰실 거거든. 그게 어떤 사람은 오래 걸려요. 다윗도 뭐 13년 걸렸는데 뭐 말하면 다 했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야 이거 나를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무로 돌아간다. 그 맞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아는 그때에야 이제 복음이 탁 믿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진리로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올라오면 너 영의 양식 중단! 이래버려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그러신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냐? 너희 속엔 영생 없어야. 영생이 없다는 게 너 영적 성장 중지. 그 형제를 사랑할 때까지 중지. 이래 됩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이거 어서 연단 끝나서 어서 마음껏 왕로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래 가는 게 이게 정말 복인데 세월만 2022년 달력종이만 착 찢고 23년 착 찢고 아이고 잘 간다. 후회는 이제 막급하는 거죠. 세상 일 잘하면 뭐 할 것이며 돈이 많으면 뭐 할 것이며 지금 건강하면 뭐 할 것이냐 말이죠. 건강해서 할 일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서 할 일을 해야 되고 내 일생이 하루라도 헛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은 오늘도 여러분은 다윗처럼 미친 척하고 그냥 사람들이야 나를 천대하든 나를 뭐 몰라주든 그래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래야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미친 채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은 가죽옷 구원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 안에 쭉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가죽옷 구원 말만 해놓고는 자기가 그 정령 죽는 자리에 떨어졌던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나는 살았어. 네가 어떻게 살았는데? 성자가 돌아가셨어. 죽었어.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함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함받았어야. 네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아무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을 뭐 이 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머리 단장, 얼굴 단장, 옷 단장, 그 다음에 이제 차, 비싼 차 쫙 끌고 다니고, 이야, 잘났다. 멋있는 사람이다. 어?
그 사람들의 칭찬이 언제까지 가냐? 오늘도 사람들의 칭찬에, 사람들의 말에 막 내 기분 폭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 사람들이 나를 뭐라? 나는 가지고 군으로 구원하신 것이 감사하고, 에? 오늘도 내 자리 어디 있어? 오, 저기네. 제일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진리의 양식이 채워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올라와. 그런데 높은 자리라는 게 뭐 다른 자리가 아니고 상명 살리는 자리가 높은 자리지 뭐. 그 자리에 더 있게 하시니까 거기 올라가도 또 자칫 잘못하면 또 떨어지니까 조심조심 해는 거지요. 아이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 참 어떤 사람 보니 한심하고 어떤 사람 보니 안타깝고 대똥말똥 맨날 아이고 이거 뭐 박 목사가 도대체 어떻게 내가 사역을 했기에 저 사람들이 저런나 싶어가 저는 또 낮은 자리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아버지 내가 뭐 했습니까? 그래서 주셔서 한 것뿐인데 근데 받는 사람이 다 그렇네요. 그렇죠. 뭐 제가 뭐 합니까? 저도 오늘 아버지 제가 뭐 합니까? 하고 이제 또 엎드립니다. 예,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춥지만 이 양식 받는 자리가 너무나 귀하여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으니 이제는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화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를 팔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많은 것을 오늘도 이 다윗이 미친 채 한 것이 무슨 뜻인가? 너무나 참 기가 막힌 신비한 뜻이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저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얼마나 높아져 있으며 심지어는 교황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왕국을 세워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장로네 권사네 큰소리치고 그런 자들이 어떻게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 새겼어. 죄야 저는 아무것도 안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영광길을 바로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